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시겠다. 이러한 뜻이 되는데 이슬이 매일매일 내리게 되듯이 주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매일매일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게 되었던 것처럼 이슬이 매일 내리는 것과 또한 만나를 거두기 위하여 매일 광야로 나아갔던 광야 생활, 이러한 것들이 곧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그러한 비의 특성, 이러한 것들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이렇게 크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건기 때는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건기 때라 할지라도 이슬은 매일매일 내리게 되어서 모든 식물들과 또한 사람들에게도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슬의 역할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지나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데 9월 중순부터 또한 10월, 11월까지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내리는 비를 겨울비다 이렇게 이제 또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약 6개월이 계속되는데 이른비가 내리고 겨울비 마지막 3, 4월에 내리는 늦은비 이러한 모든 것들은 크게 이른비와 늦은비 그러니까 겨울비도 늦은비로 이렇게 이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내리는 이 이른비와 늦은비가 사실은 강우량의 1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외하고 내리는 모든 겨울비, 그런데 겨울비가 사실 날마다 내리는 건 아니죠. 이른비와 늦은비 때는 날마다 비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우기 때에도 여전히 이슬은 한결같이 날마다 내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이슬처럼 날마다 매일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슬과 같이 역사하심으로 그 이스라엘은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겠고 이렇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합화 같이 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백합화는 무엇보다도 순결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향기가 진한 꽃이 바로 이 백합화죠. 그리고 백합화는 성장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성숙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순결하고도 향기가 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이 빠르게 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은 산지에 있는 나무여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또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또한 죄에 넘어지지 않는 깊은 믿음, 뿌리 깊은 믿음,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지는 퍼지며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가지가 퍼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성숙해지고 또한 깊어지고 넓어지는 이러한 성장에 가는 그러한 모습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슬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사실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마치 감람나무와 같이, 이 감람나무는 사실 나무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열매를 통해서 기름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향유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한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러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실 그 쓰임새에 있어서 얼마나 아름답게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슬처럼 매일 은혜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 그러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가 뿌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산지에서 열매를 꽃을 또한 피우기 때문에 그 향기가 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한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 들판이나 밭을 바라보면 곡식이 무르익었을 때 그 풍성함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포도나무 자체를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포도나무가 꽃이 필 때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어떠한 꽃보다도 아름답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 레바논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레바논에 나오는 포도주가 바로 향기롭듯이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를 받는 이슬과 같은 은혜의 사람들은 향기가 있어서 마치 포도주와 같이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우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로 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들이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 기쁨과 또한 그 은혜와 능력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향기와 그 맛에 취하여 세상으로부터 그동안 얻었던 어떤 세상적인 맛이랄까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들은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하여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나는 푸른 잣나무와 같으리니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푸른 잣나무와 같이 이 잣나무가 키가 크고 푸르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준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른 즉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슬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기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 그러니까 겨울비 우기 때 내내 내리는 그 비를 우리 생각하면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우기 때 땅에 내리는 그리고 자주 내리는 그 비로 인하여 사실 이 밭은요 합당한 채소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이치를 생각해 볼 때 비가 내리면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러지고 결국 열매까지 맺혀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으리니 즉 날마다
자주 내리는 비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심령에 내려진다면, 이 자연에서 비가 내림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호세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 6장 7절 8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 받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향기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로 사실은 평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이제 곡식 창고에, 그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즉 믿음을 가졌는지, 또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좋은 나무가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가 됐는지, 포도줄기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가지가 되어져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결국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할 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러한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 이슬처럼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금지할 법이 없을 만큼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열매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 참으로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것이고, 또한 감람나무와 같은 것이고,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갈라디아서 똑같이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가 되느냐,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 그러니까 BC 7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백합화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은 이러한 지금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예언하고 750년이 지나도록 이러한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거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호세아가 예언한 후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585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그들이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했지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러한 열매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거두신 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후에 신구약 중간기를 맞으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던 그러한 400여 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예언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 또한 신약의 시대, 이때에 바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 이후에 펼쳐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메시아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또한 이슬과 같이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이제 이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마치 이른 비를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 즉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른 비의 역사다. 이렇게 교회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이 맨 처음에 임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늦은 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또한 생각해 볼 때 이른 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게 됩니다. 즉 회개하게 됩니다. 이른비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복음이 싹이 난다. 즉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른비가 내리면 땅을 갈아엎고 또한 거기에 곡식을 파종하고 그리고 이른비는 이제 싹이 날 때까지 기간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마치 우리에게 이른비와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마음을 열게 하셔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은 비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의 그 비의 분류 가운데 늦은 비는 꼭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만 늦은 비가 아니라 이른 비가 내리고 또한 겨울비를 포함한 그리고 마지막에 내리는 늦은 비 이러한 전체적인 기간을 늦은 비의 시대다. 이렇게 사실 분류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들이 이른 비와 같이 찾아온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늦은 비는 이슬비처럼 날마다 내리는 것이고 때로는 그것이 이슬처럼 내리기도 하지만 소나기로 내리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가랑비처럼 내릴 수도 있는 이러한 늦은 비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른 비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늦은 비의 역사처럼 날마다 이슬처럼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고 또한 이슬이 날마다 내리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날마다 주님의 생명으로 먹고 마셔야 되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슬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큰 비, 한 번의 큰 비로 농사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비가 내려야 되고 때로는 이슬이 날마다 내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겠다. 즉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내리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제 주님의 품을 또한 주님의 그 두 팔을 벌리고 계신 분이다. 은혜 주실 수 있는 준비,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임하리니 하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이슬처럼 매일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성령 안에서의 교제와 교통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분명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육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보면서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써서 백합화와 같이 피어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고 우리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래서 풍성한 곡식이 펼쳐진 들판처럼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언제나 날마다 이슬처럼 찾아오시는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한 이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